어젯밤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12월 2일 새벽 기도의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역대하 3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의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국운이 다해가고 있는 유다 나라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지만 국제 정세와 내부 사정이 참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는 왕위를 지킬 수가 없었고 또 다른 형제 여호야김을 왕이 되게 하였습니다. 애굽이 그렇게 하였지요. 그런데 이 지정학적인 위치에 따라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여러 나라의 간섭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에 아수르가 바벨론과 그렇게 힘 겨루기를 하고 있었는데 애굽은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을 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 애굽에서 세운 이 왕을 바벨론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다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그 여호야김을 그렇게 바벨론으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을 왕위로 세우죠. 또 그런데 이것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결국 그의 숙부 시드기야가 예루살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매우 혼란스럽지요. 매우 혼란스럽고 백성들이 아마 고생을 상당히 많이 했을 것으로 짐작이 되어집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어났는가 우리가 그 원인을 잘 추적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은 당시에 세상의 나라에 휘둘리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애굽을 쫓고 애굽을 따르고 애굽을 의지하고 세상의 나라, 세상 나라의 가치를 받아들이고 세상 나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간 결과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참으로 크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짝하여 살면 결국 세상이 우리를 삼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애굽이 예루살렘을 삼키고 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삼켜버리고,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이,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세상이 좋아서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면 결국 세상이 우리를 삼켜버리고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이 국군은 점점 시들어져 가고 결국 멸망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야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야 되고, 세상 나라를 의지하면서 세상의 것을 받아들이며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가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받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을 잊지 마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또 우리가 살펴봐야 할 대목은 이 여호야김의 모습입니다. 여호야김의 모습뿐만 아니라 요시야 이후에 일어났던 모든 왕들의 모습이 다 그러합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여호야김의 삶을 이야기를 하지요. 그는 5절에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9절에 여호야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8세이긴 합니다만 이 여호야긴에 대한 평가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지금 이 유다 나라가 왜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가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애굽에 휘둘리고 또 바벨론에 휘둘리고 지금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너무 비참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시야 왕처럼 옷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것이지요.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행적들을 이루어 가야 했습니다. 그것이 상식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죠. 그만큼 마음이 여러분 굳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더욱더 심히 부패해졌고 무엇이 옳은 길인지, 어떻게 해야 살아갈 수 있는지, 살아날 수 있는지, 거기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도무지 분별하지도 못하는 어리석음이 이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혹 이런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주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길을 비추어 가실 때에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살펴보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실컷 내는 꾀가 죽을 꾀를 낸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살아나기 위해서 스스로 궁리하고 생각하고 한다 손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점점 우리의 마음이 더 굳어지고 패역한 길로 걸어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세상에 사로잡힌 이들, 이 나라의 모습은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이런 그 모든 여호와의 전 기구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되어져야 될 그 여호와의 전 성전에서 사용되어지는 그 기구들이 바벨론 땅으로 옮겨져서 그 바벨론을 섬기는 신당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을 받는 자가 되어도 부족한 것이 많은데, 우리가 패역한 길로 들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결국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세상의 멸시를 받는 그런 처지에 처하게 된다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런 일에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주의 이름이 높아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편을 잘 살펴보고 오늘 이 왕들이 어리석게 행했던 것처럼 행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늘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과 더불어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유다 나라도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모습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렇게 영광스럽게 살아야 될 이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지금은 하나님 애굽에 휘둘리고 바벨론에 휘둘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세상을 받아들이고 세상의 길로 걸어갔지만 결국 세상이 그들을 구원해 주지 못하고 세상의 종이 되고 만 것을 저희들의 눈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여호와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는, 여호와의 전에서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그 여호와의 전 기구들이 이방나라 신전을 섬기는 곳에 주님 그렇게 되었던 것,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 읽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이런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는 구별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거룩을 주님 세워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정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악한 왕들은 하나님께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지도 않고 도리어 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의지하였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런 왕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찾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의 영광을 늘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주님 또 이 급속도로 번져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는 저희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옵소서. 우리 교회 수험생들, 우리 미연이와 또 민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수능 시험 또 내일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몸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감기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까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 의탁드리었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